37절부터 39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이제 이 본문 같은 경우 아니 목사님 아까 전에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에서는 꼭새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돼 있느냐? 이거는 한 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한 거고 아까는 한 문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거를? 이렇게 이 기호로 표기를 한 거예요. 결국 이 구절도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지금 간략하게 보고 문맥을 쭉 제가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이 본문을 이 지금 단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여기 명절 끝날은 어느 절기를 의미한다? 여기 명절 끝날은 7장 37절에 자, 지금 우리가 7장 누가 말씀하셨어요. 자, 7장 2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죠. 그리고 그러다가 7장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명절 중에 초막절 중간에 올라가셨어요. 7장 37절 바로 명절 끝날은 초막절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 기억하시죠? 네, 초막절. 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와우. 주님께서 자 지금 우리 7장 계속 문맥이 어떻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예수님 잡으려 하고 예수님 죽이려 하고 예수님 조롱하고 끊임없이 예수님 하신 말씀에 태클 걸고 그렇죠? 계속해서 수근수근거리고 막 조롱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수많은 이들의 수근거림과 조롱 속에서도 예수님은 오히려 더 담대하게 선포해. 사람들은 조롱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더 어떻게 해요? 오히려 37절에서 예수께서 서서 이게 대조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그다음 어떤 구절이에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보통 앉아서 이렇게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오히려 더 담대히 방해 공작들이 올 때 오히려 더 담대히 일어나서 서서 또 어떻게 해요? 외쳐. 예수님께서 여기 외치다라는 단어를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외치다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스크림의 의미예요. 스크림. 스크림이 뭐예요?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렇게 멋있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큰 소리로 외치셨다. 비명을 지르듯. 어쩌면 제가 한 것보다 더 강하게, 더 크게 예수께서 외치며 선포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참 이거 쉽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조롱하고 막 멸시하고 있는데 보통의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눈빛부터가 막 조롱하고 멸시가 오고 있으면 보통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말하려고 하더라도 위축돼요. 뭔가 분위기가 좀 이게 막 자꾸 뭔가 튕기는 것 같고 분위기가 조금 거절하는 것 같고 막 수근수근 저 예수 저 바보 저 예수 저 바보 그렇죠? 심지어 뭐라고 했어요? 귀신 들렸다. 뭐 이런 소리 예수님 다 듣고 있잖아요. 그러는 상황 가운데 더 담대히 얘기한다. 이건 더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인가 하나님의 눈치를 볼 것인가 이 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시면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어떠한 방해가 오고 어떠한 영적 전쟁이 있다 그러면 더 담대히 외치기 원합니다. 예배 때 제가 더 할렐루야를 더욱 할렐루야 하면서 더 강하게 외친다 그러면 목사님 지금 더 달려가시는구나 생각하고 여러분 저는 더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기 원하고 더 전심을 예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더 원하시기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더 원하시기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닮아가고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담대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면 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델이 되면, 이게 예수님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는 막 더 담대하시고, 그러나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앞에서는 그 섬세하게 말하는, 우물가에서 예수님 기다리시는 거 보세요. 섬세하게 그 여인이 다가가시고, 가난하고 고아들, 헐벗고 연약한 자들에게는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다가가시고, 종교인들에게는 담대하게 말씀을 더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약한 자 앞에서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강한 자 앞에서는 담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은 반대로 하잖아요. 강한 자 앞에서는 샤방샤방하다. 약한 자 앞에서는 약한 자 앞에서 약한 모습, 강한 자 앞에서 강한 모습이 예수님의 삶의 나타남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더 닮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시면 인사합시다. 우리 예수님을 더 닮아갑시다. 한 번 더, 예수님의 모든 면을 닮읍시다. 와, 우리 뒤에 우리 권사님과 시사님들 다 웃으면서 이렇게 서로 인사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네.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계속해서 태클을 걸고 있어요. 자, 그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마름. 뭔가 결핍이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결핍, 필요 또는 공허함에서 우러나오는 울부짖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말씀을 받아내지 못하니까 이제 예수님 어떻게 버린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만이 아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 명절 끝날에 이 선포하시는 타이밍이 기가 막힌 이유는, 초막절은 7일 동안 기념을 하는데 초막절마다 어떤 행사를 하느냐, 실로암 들어보셨습니까? 나중에 우리 이스라엘 가면 가봐야 되겠죠? 실로암에 가가지고 제사장들이 거기서 물을 길어와요. 그래서 성전으로 길어와요. 그래서 성전 제단에다가 그 물을 붓습니다. 이거를 7일 동안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막절 명절 기간이니까 이스라엘에 여행 왔던, 유대 땅에 여행 왔던 순례자들이라고 하죠. 전 세계에서 모인 여행자들이 그 명절 기간에 와서 제사장들이 하는 행렬을 따라다닙니다. 구경하는, 관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 명절 끝날에는 굉장히 많은 군중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왜? 이제 이 실로암 못에서 물 길어다가 예루살렘 그 성전에 제단에 물 붓는 행사하는 마지막 날이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그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거예요. 자, 이 하는 의식은 물을 붓는 의식이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물 붓는 의식을 하는 기간에 목마른 자 있느냐?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주신 말씀. 이 비유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에서 물은 무엇을 상징한다? 요한복음에 물은 무엇을 상징한다? 성령님을 상징한다. 우리 기억하시죠? 살펴봤습니다. 바로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초막절이 물 붓는 의식은 진짜 마지막 때 보여주실 성령을 사모하는 의미로 유대인들이 한 거예요. 또한 성령을 사모함과 함께 비가 있어야 농사가 잘 되죠. 즉 추수에 필요한 하나님 비를 공급해 주시라고 그렇게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찬양도 있죠. 성령의 비가 내리네. 2주 전이었나? 주일에 비가 막 왔죠. 그랬더니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러다가 어떤 한 학생이 오늘은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해야 되지 않겠나? 오늘도 주일학교들이 주일학교 인도자들 자기들이 콘티 하거든요. 알아서. 근데 콘티 잘했더라고. 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성령의 비하니까 성령이 생각나가지고. 네. 그만큼 제가 마음이 지금 기쁘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초막절에 이 의식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결국,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 명절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초막절. 물을 붓고 있다는,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물을 붓고 있는 의식을 하는데 예수님이 초막절 명절 끝날 서가지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왜? 그 성령이 예수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해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거 이해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이해 절대 못하죠. 지금 인자의 피 먹으라는 거 가지고도 예수님 죽이려고 했는데 이해 못하죠?
자, 그래서 이 본문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제가 더 설명드릴 거고 일단 문맥을 좀 더 봅시다. 자, 40절부터 4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이전에는 반대하는 자들만이 넘쳐났는데 이번에는 어때요? 말씀을 듣고서 어떤 이들은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그 모세가 얘기했던 바로 그 선지자 같은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네? 이 사람이 메시아네? 그리스도는 헬라어, 히브리어는 메시아. 이 사람이 그 구원자네? 근데 또 어떤 이들은 이제 뭐라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냐? 그건 아닌 것 같다. 42절. 성경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그러니까 뒤죽박죽 지금 다 섞인 거예요. 지난주에 봤던 사두개인들은 이 말씀의 반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아예 몰랐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오해했는데 지금 이 본문에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또 아는 자들이네. 그런데 또 예수께서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또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42절에 분명히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르기를 그렇죠. 분명히 반대하는 자들도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요. 여러분 신천지가 어떤 걸 이용합니까? 신천지의 교재가 뭐예요? 신천지 우리랑 똑같이 성경 보죠. 신천지 똑같이 성경을 인용하죠. 근데 신천지의 명백한 이단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떻게 똑같이 성경을 보는데 어떻게 똑같이 성경을 사용하는데 극단적인 이단이 되는가? 오늘 이 42절에서도 보세요.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지만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인용해도 이단이 될 수 있고 성경을 인용해도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권면드려요.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드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쭉 통독하는 것에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권면드리면 창세기만 읽다가 레위기에서 끝나버려. 그러면 내년에 또 창세기 또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씩 변화를 주시고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아요. 아니면 성경 읽기표 다양하게. 어쨌든 성경 전체를 골고루 묵상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해. 그러면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할게요. 아니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이건 우리 미가서에 있다는 우리 지난주에 얘기 나눴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난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나요? 헷갈리죠.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계속. 갈릴리. 여러분 축복합니다. 설교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분 많이 성경 읽으시기 축복해요. 여러분이 전하셔야죠. 여러분 계속 전하셔야 되니까. 네.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데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나셨다는 표현. 나사렛이 어느 도에 속해요? 나사렛. 갈릴리 도에 속했던 것 예전에 지도 잠깐 그렸던 기억하십니까? 이 나사렛을 히브리어로 넷제르라는 단어를 써요. 넷제르. 적어볼까요? 넷제르. 이 넷제르라는 단어가 넷제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요. 넷제르. 그 나지르도 사실 이 단어에서 나왔어요. 나지르가 뭘까요? 나지르? 그렇죠. 나시린, 나지르. 히브리어로 나지르. 구별된 자들을 의미해요. 근데 이 단어는 뿌리 또는 줄기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 넷제르는 이사야서 11장 1절에 나와요. 오케이. 이사야 11장 1절 기억하세요? 여호와 일곱령 설명하기 전에 이새의 한 뿌리에서부터 싹이 나온다 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이용이 되니까 찾기가 어려운 건 맞지만 분명히 성경 속에 이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9장 같은 데 보면 이방의 땅 갈릴리에서부터 메시아의 출현이 일어날 것을 언급하는 본문이 나와요. 이사야서 9장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속에 나오는데 지금 이 예수님 앞에 섰던 무리들이
지금 저분이 그리스도도 아니다 막 쟁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 말씀에 반응하는 이들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전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얘네들만 있었는데 지금은 순례자들이 있었잖아요. 수많은 그렇죠.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누군가 외치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외침,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는 거절하겠죠. 그러나 누군가는 그 외침을 통해 깨어나요. 이런 경우도 있어.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당시에는 반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 계속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도 무시를 못해. 잠시 후에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이전의 본문에서 봤던 한 인물이 나오는데 아주 재밌어요. 자,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43절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여러분 우리가 이해될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람들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공동체가 지금 웅성웅성, 그렇죠?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에서 봤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와대잖아요. 우리는 부흥을 뭐라고 이해합니까? 일반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인식 안에 부흥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일단 사람들 많이 오면 야 우리 교회 뭐 했다 부흥했다.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부흥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실패한 겁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사람들이 모여지기보다는 모여졌던 이유는 뭐였어요? 표적. 그렇죠. 기적을 보고는 모였지만 그분이 말씀하시자 떠나기 시작했죠. 예수님을 욕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무리 중에 쟁론이 일어나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삶을 진동시킵니다.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오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진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말미암아 쟁론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으로 인해 사람들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더 보겠습니다. 45절, 46절. 자, 45절, 46절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데 이 대제사장들이 보냈던 이들은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고 이분이 메시아인데? 내가 이분 말씀 들어보니까 이분이 메시아 같은데? 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상징적이죠. 아랫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지금 물에 대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우리 어떻게 또 적용을 할 수 있냐면 여러분 물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맞죠? 물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낮은 곳에 거할수록 우리는 그 생명수의 물, 결국 그 생명수의 물이 나에게 흘러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겸손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한번 더 합시다. 겸손하면 많은 갈등이 해결됩니다. 네,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러니까 안다 하는 자들은 전혀 모르고 모른다 하는 자,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내는 거야. 이 요한복음 4장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뿐더러 상처와 아픔 투성인 그 여인에게 성경 속의 예배에 대한 가장 강력한 계시를 주님 주시는 거예요. 맞잖아. 영과 진리의 예배에 대한 가장 깊은 계시 아닙니까? 그 가장 깊은 계시를 세상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무명의 여인에게 주님이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인격적으로 더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은 항상 낮은 곳일 거예요. 자, 47절. 바리새인 너무 화가 났어. 바리새인들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47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바리새인이 화가 났어요 지금. 아니 지금 예수를 잡아오라고 지금 아랫사람들 보냈는데 바리새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 누가 미혹이 됐어요? 지금 얘네들 큰일 났다. 얘네들 미혹됐다 지금. 근데 사실 누가 미혹된 거예요? 누가 정신이 나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정신 나가 있는 거야. 바리새인들은 근데 아랫사람이 얘네들 지금 미쳤다. 얘네들 지금 저 지금 예수의 꾀임에 넘어갔다 얘네들. 누가 문제인데? 바리새인이 문제인데.
사람의 아집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내가 바리새인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두개인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기억하세요? 바리새인? 원래 이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자들이었다니까요. 헬라화 되는 거 반대. 내가 죽으면 죽었지 우리 이스라엘의 헬라화 되는 거 나는 반대한다 했던 그 하시딤의 후예들인 거예요. 그렇게 목숨을 걸었던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지난주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바리새인 하니까 누가 떠오른대. 그리고 사두개인도 또 누가 어떤 교단이 떠오른대. 양쪽 교단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두개인은 어때요? 굉장히 사두개인은 어땠어요? 신학적인 특징이 이들은 모세오경만 보다 보니까 또 성경 일부분만 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기독교 핵심 가치 뭐를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어. 부활을 안 믿고 예수를 믿을 수가 있나? 근데 그런 교회가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사상이 위험한 거예요. 부활을 빼면 기독교는 생명이 없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늘 깨어 계시길 축복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사도계 자손들이었어요. 제사장 가문. 그래서 나의 신분이 나의 미래를 보장하지도 않고 나의 신분과 나의 상황의 환경이 내 신앙을 절대 보장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날마다 깨어 계시길 축복합니다. 늘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도 틀릴 수 있고 나도 하나님 말씀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이 인사합시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실수해요. 우리는 다 실수합니다. 네, 제가 더 틀렸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48절 바리새인들이 어떤 또 오류까지 가는지 봅시다. 48, 49 시작.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야, 누가 예수를 믿어? 우리 바리새인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는 줄 알아? 우리 바리새인 중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가 없어 하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얘들아 너희들은 저주를 받는 자들이야 하면서 뭘 퍼부어 지금? 저주를 퍼붓고 있어. 여러분 제사장들의 입술에는 결코 저주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습니다. 제사장에게는 축복의 권세만 있어요. 심판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주하고 있어. 근데 이들이 빠진 오류, 일반의 오류라고 하죠. 완전히 자기 아집에 사로잡혀 있어. 바리새인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는 줄 알아?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드르든든 누가 등장해요? 50절 읽어볼까요? 자, 누가 등장합니까? 5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얼마나 반가워요 지금.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 예수님 만났을 때만 해도 니고데모 아니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자꾸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 니고데모를 깨우쳐 주시고 니고데모가 말씀에 반응했는데 그러면 요한복음 3장에서부터 요한복음 지금 7장이 50절에 오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느냐? 6월절이 지금 2번 돌아왔기 때문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느냐? 1년 6개월 정도가 흐른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니고데모의 신앙은 지금 자라간 거예요? 아니면 니고데모의 신앙이 후퇴한 거예요? 자라간 거예요. 예전에 언제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잖아요. 지금 니고데모는 어떻게 하고 자기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자기 지금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야 우리 바리새인들 중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가 없어 라고 할 때 누가 등장한다? 니고데모가 다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도 니고데모가 자기가 이러한 변화들을 겪는 데 있어서 그냥 자기 체험적으로만 얘기했으면 바리새인들은 그냥 무시를 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는 굉장히 바리새인스럽게 자기 스타일에 맞게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어떤 흐름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 여러분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1년 뒤의 모습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닮아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우리가 더 예수를 사랑하고 그분을 더 담대히 증거하는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9장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낼 때 바로 향품, 모략과 향품을 니고데모가 가져와서 수십 킬로그램이나 되는 약 30kg가 넘는 그 수많은 양, 그 정도의 향유는 누구에게만 붓는다? 많은 30kg가 넘는 양의 향유는 장사 지낼 때 그 향유는 누구에게만 붓는다? 왕들에게만 붓는다.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을 무엇으로 인정하고 장사를 치르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하고. 할렐루야. 놀라운 믿음이죠.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 결정적일 때 니고데모가 역할을 해주잖아요.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인데 우리 바리새인 중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없어. 근데 니고데모가 등장해. 자, 52절 읽어봅시다. 52절. 자,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니고데모가 이렇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앞에서 얘기했다는 것은 출교당할 것을 각오한 거예요. 출교가 뭐예요? 가문을 쫓아내는 거예요. 바리새인. 출교당할 것 각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본 거예요. 니고데모가 뭘 봤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계속 조롱하는데 예수님 오죽 더 어떻게 하셔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 그걸 니고데모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자기도 밤에 찾아왔고 긴가민가 했을 때 밤에 찾아오고 니고데모는 그 1년 6개월 시간 동안 계속 뭐 한 거예요? 말씀을 연구한 거예요. 그러면서 조용히 성품적으로 좀 내성적이었던 것 같기도 해. 니고데모가 조용히 연구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 바리새인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는 뭔가 니고데모의 마음 안에 뭔가 이렇게 이렇게 뭔가 심장이 쿵쾅쿵쾅했나 봐요. 이거는 여기서 내가 외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돌로 외치게 하시려나. 니고데모가 뭔가 쿵쾅쿵쾅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겠다. 예수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면 저는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던 이들 가운데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리, 이들은 오랫동안 예수를 따라다닌 것 같기도 하지만 한순간에 팽하고 돌아서는 이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던 두 번째 부류,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동행했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부류가 있어요. 배신하는 무리. 세 번째 무리가 있어요. 이 세 번째 무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는 또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시고 다시 회개하고 회복되어 돌아와 예수님을 온 세계에 전하다가 순교한 제자들의 무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네 번째 제자들의 무리가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니고데모 부류예요. 니고데모 부류.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삶을 새롭게 이제 세팅하기 시작해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신분적인 이유 때문에 평상시에는 그리스도인인 거 잘 이렇게 내세우기도 좀 그렇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사람들이 말하기도 그렇고 한데 결정적일 때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잠재적인 제자의 무리가 있어요. 저는 이 세 번째, 네 번째 부류 다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부류도 필요하고 조용조용 그냥 잠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그러나 결정적일 때는 증언을 하는 이러한 제자들의 무리. 세 번째 무리가 마음에 드세요? 네 번째 제자가 더 마음에 드세요? 세 번째는 순교. 네 번째는 잠재적. 자,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니까 이런 무리. 니고데모도 저는 정말 귀중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절대 함부로 사람의 믿음을 평가해서는 안 돼. 그렇죠. 절대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네 가지 무리. 첫 번째, 군중 속으로 사라진 제자. 두 번째, 예수님을 판 제자. 세 번째, 예수님을 배신하긴 했지만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네 번째, 멀리서 예수를 따르는 잠재적인 제자. 1, 2번은 절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3, 4번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3, 4번이 다 필요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문 하이라이트 7장 37절 39절 이제 정리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본문 요한복음 3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자,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라고 했어요. 배라는 단어, 믿는 자의 배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이 배라는 단어는 헬라로 코일리아라는 단어를 써요. 이 배라는 단어는 원래 어떤 의미로 또 많이 쓰이냐면 자궁. 자궁은 어떤 곳이에요? 생명이 잉태되는 곳이죠. 여기 예언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기록됐잖아요. 신학생이 헬라를 알던 콜리안 단어 알았던 사람은 이 의미를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궁의 의미예요. 영적 자궁의 의미. 우리 속사람 안에 바로 이 강이 흘러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앞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14절 성경 좀 몇 구절을 좀 찾아볼게요. 4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도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성경 맨 뒤에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여기까지만. 자, 지금 또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도 분명히 뭐가 있어요? 생명수의 강인데? 요한복음 7장에서 생수의 강,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생명수의 강.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생명수나 생수나. 그래서 생수의 강, 생명수의 강.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강이 어디서 흘러나오고 우리 사람의 배에서 흘러나오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이 생명수의 강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어떻게 우리 믿는 자들의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를 수 있을까? 어떤 이들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느냐?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된 자들의 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게 계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돼요, 목사님? 예배를 통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그 앞에 요한계시록 21장 6절도 볼까요? 21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기가 막히죠. 요한계시록 22장 그다음에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연결시켜가지고 생명수 샘물을 누구에게? 목마른 자에게. 할렐루야. 목마른 자에게. 여러분, 주님이 목마르십니까? 주님의 임재가 정말로 목마르십니까? 목마른 자에게 주님 값없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목마름을 가지고 예배하는 게 키예요. 목마름을 가지고 예배.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져서 날마다 그분의 생명수를 받고 흘려보내는 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것이 정상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제가 이전에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많은 예배 사역자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피곤하다. 그건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사람을 의식했거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는 했지만 사람을 의식했거나 뭔가를 놓친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예배 가운데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분의 생명수를 경험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그래서 이렇게 분별해요. 오늘 또 나의 예배가 매너리즘으로 빠지진 않았는지, 오늘 또 나는 목마름을 가지고 그분을 예배하고 있는지. 할렐루야. 목마름을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영광임지교회 지체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바로 경험해.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바로 경험하게 돼 있어요. 왠지 배고픈 사람은, 그러니까
배고파 본 사람이 배고픔이 뭔지를 알잖아요. 목말라 본 사람이 목마름이 뭔지를 알게 되어져요. 흥미롭게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더 원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조금이라도 경험했다 하면 그 임재를 더 목말라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날마다 목마름을 가지고 예배할지어다. 목마름으로 분별하세요. 어느 순간 내 삶이 평탄해지면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어지진 않았는지, 우리가 굶주리고 배고프고 진짜 가난하고 헐벗고 또 정말 궁핍하 정말 처절할 때는, 내 삶에 처절함이 있을 때는 하나님 없으면 나 살 수 없어요 하는데 어느새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진 않는지, 나도 모르게 그냥 종교 놀이, 그냥 종교 생활 하지 않았는지 여러분 목마름을 통해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이 시편 42편에 뭐라고 합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가 어느 때나 주의 얼굴을 배우리까. 사슴은 심장이 굉장히 작아. 사슴은 심장이 너무 작아. 심장이 너무 작아서 위태위태. 물을 수시로 공급하지 않으면 굉장히 예언적이죠. 물을 수시로 마시지 않으면, 사슴은 물을 많이 마셔야 돼. 물을 수시로 마시지 않으면 사슴은 심장이 터져버려요. 스스로 죽어요. 너무 예언적이지 않습니까? 목마른 사슴을, 인간을 목마른 사슴으로 비유한 거예요. 우리는 물로 비유했잖아요. 생명수, 우리 주님의 생명, 성령,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라고 하죠. 로마서는 생명의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사슴처럼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심장이 터지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영적인 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샘인데, 야, 샘인데 영생하도록 어떻게 된다 해요? 표현이 영생하도록 솟아난다 했어요. 영생하도록 솟구친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물은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물은 고여 있으면 무조건 썩어요. 물은 고여 있으면 썩어요. 그럼 물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도 물을 마시면 내보내잖아요. 소변으로. 그렇죠? 물을 마시면 내보내요. 그리고 순환이 일어나는 거야. 물은 고여 있으면 막히면 큰일 나. 오줌보 막히면 큰일 나잖아. 나가야 돼. 막히면 이제 병원에서 어떻게 처치합니까? 호스 꽂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고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물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흘러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영적 원리가 있어요. 물은 반드시 흘러야 됩니다.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물이 처음에 흘러가면서 배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흙탕물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계속 흐르다 보면, 처음에는 흙탕물이 계속 흐르다 보면 이제 그게 어떻게 되느냐? 점점 맑아지게 돼요. 어떤 의미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역이라는 것이 사실 이와 같은 원리가 있어. 온전히 성령님만 나타나시기까지 끊임없이 생수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맑은 물이 흘러야 돼요. 자, 좀 더 이제 말씀을 찾아가 봅시다. 이제 이렇게 물에 대한 이야기 좀 더 하고, 에스겔 47장. 성경 좀 많이 찾습니다. 에스겔 47장 다 연결돼 있어요, 이 본문들이. 에스겔 47장 이 본문 보시면 아하 하실 거예요. 에스겔 47장을 보면, 자, 1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지금 에스겔 47장에서도, 자, 에스겔 47장에서는 어디서 물이 나와요? 기가 막히죠. 다시 요한복음 7장에서는 어디서 이 물이 나와요? 배에서, 믿는 자의 배에서.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에스겔 47장에서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할렐루야.
이제 공동체와 또 연결된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성전, 저와 여러분이 또한 성전이기도 하고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물이 발목에 차죠. 자, 여러분 물놀이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물이 발목에 차요. 발목 정도의 물에 깊이면, 자, 물이 발목 정도래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 어떻습니까? 충분히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아우 시원하다 좋다 할 수 있죠. 아주 좋죠. 그래서 물놀이 할 때도 보면은 하미 같은 애는 항상 깊이 들어가요. 얘는 몇 살 때부터 깊이 들어갔지? 7살 때부터였나? 항상 멀리 가려고 그래요. 항상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나는 발목만 담궈도 좋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인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깨달을지어다. 나는 발목 정도가 좋습니다. 그 발목 정도면 언제든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물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인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깨달을지어다. 발목 정도의 깊이면 내가 얼마든지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또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더 깊이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 물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갑니까? 무릎은 어떤 것 같아요? 무릎 내가 제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제어할 수 있지만 발목일 때는 그냥 편하게 그냥 나오는데, 무릎이면 나가려고 할 때도 좀 힘을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힘을 좀 어쨌든 뭐 좀 써야 되잖아요. 그래도 힘 써서 충분히 나올 수 있죠. 무릎 정도면 충분히 그냥 내가 마음만 먹으면 힘 써서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좀 차원이 달라져. 허리. 자, 허리는 어떨까요? 자, 허리까지 이제 물이 찼어. 내가 제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어할 수 있죠. 제어할 수는 있지만 버텨야 돼. 그리고 나가는 것도 무릎보다는 더 많은 힘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발목, 무릎, 허리, 그 다음에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 47장 5절. 자,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사실 육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요, 저는 깊은 물가를 싫어합니다.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저는 꿈에서만 수영합니다. 그게 감사해요. 저는 놀이기구도 잘 못합니다. 저는 청룡열차 정도. 얼마나 좋아요, 청룡열차. 너무 재밌습니다, 청룡열차. 저는 간단한 열차, 낮은 거. 그래서 7살, 8살 아이들과 청룡열차 타는 게 저는 좋습니다. 저는 굳이 제 인생을 모험하지 않아요. 막 이렇게 드라켄이라 막 뒤집어진 거, 저는 제 인생 모험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돼,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내 인생 자체가 모험이다. 필요. 저는 그냥 수영도 저는 절대 깊은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저는 튜브 타고 노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에 관해서만큼은 성령님께 온전히 지배받기를 원합니다. 제어할 수가 없죠. 능히 헤엄을 쳐야만 되는데 헤엄치기도 어려, 물이 거세기 때문에. 이 정도 물의 수위, 즉 내 키를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내가, 즉 강물이 나를 삼키면 내가 강물의 흐름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강물의 흐름이 나를 데려갑니다. 성령의 강물의 흐름에 저와 여러분을 맡기기 원합니다. 강물의 흐름이 나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물을 마시고 싶지 않아도 물을 마시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강물에 떠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물을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많이 마시겠죠. 강물의 흐름이 나를 데려가면 내가 물을 마시고 싶지 않아도 그 물을 마셔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강물에 저와 여러분을 내어 던지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곧 강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강물이 불어나고 수심이 깊어지고 물살이 거세질수록 우리는 통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 주변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의 강물의 흐름에 나를 맡깁시다. 우리는 근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발목 정도, 저는 시원하고 좋아요. 발목 정도가 좋아요. 저는 이 정도가 좋습니다. 무릎,
저는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이 정도가 좋아요. 허리 정도, 이 정도도 충분히 물놀이 할 수 있어요. 굳이 뭐하러 그렇게 깊이 들어가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건 비유이지만 너무나 예언적으로 중요한 비유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님을 더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그분이 목마르십니까? 근데 성령 언제 부어주시느냐? 할렐루야. 아셀사임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아셀사임의 삶에 성령님께서 부어주심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조만간 간증할 날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저에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성령님,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기 원하십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근데 강물이 창렬해졌을 때 해밀이 반주 좀 해주세요. 같이. 예심이랑 반주해 주세요. 성령의 이 강물의 흐름에 나를 내어 맡긴다는 것은 내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전적으로 신뢰. 어저께 우리 거래회 하는데 어떤 남자분이 유모차 끌고 딱 앉아있더니 오 차량 좋은데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딱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개척교회시죠? 딱 그러는 거예요. 자기 사촌 형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이래. 근데 원래 몸무게가 120kg였대요. 그런데 개척하고서 몸무게 70이 됐대. 제가 그래, 그럼 잘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 제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떠한가? 나는 지금 어떠한가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희년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희년의 축복을 받고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희년의 축복이 임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저에게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데요.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하나님은 놀라운, 아직 희년 안 끝났잖아요. 2023년 9월 15일까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희년의 축복들이 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새해가 되면 5784년 바로 로시 하샤냐의 9월 16일 우리는 전도 집회를 여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 놀랍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성령님을 더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이사야 58장 11절도 읽어봅니다. 왜 이 강물이 그렇게 중요해요? 목사님 그렇게 필요합니까? 이사야 58장. 성경에서 이 성령의 물에 대한 메시지 참 많아요. 이사야 58장 11절 이제 이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할 거예요. 5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12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내게서 날 자들 영적 자고 내게서 날 자들. 근데 먼저 우리가 물된 동산이 돼야 돼요. 늘 이 물에 적셔져 있어야 돼요. 이 물에 대한 심상이 성경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시편 1편에도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은 것 같아요. 시냇가에 심겨진 물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것이 강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에스겔 47장을 선언하죠.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먼저 남을 살리기 전에 이 강물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여러분 시간 연적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아멘으로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생수가 부어질 것이며 그 성령의 생수를 통하여 뼈가 강건케 되어질지어다. 이전에 잠언의 말씀에 보면 심령의 근심이 뼈를 상하게 하는데 심령의 근심으로 말미암아 상하여졌던 뼈들은 성령의 생수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질지어다. 뼈는 강건케 되어질지어다.
육체의 강건함이 있을지어다. 마지막 때 성령님이 영광을 부으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준다 했었어요. 플래시. 여러분 이제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100세까지 우리 열방에 복음 전해요. 선교지 가야죠. 열방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열방에 계속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목요일 메시지 들어보세요. 열방이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열방이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준비돼야 돼. 성령께서 강건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뼈를 경고케 하시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육, 혼, 영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생수가 들어올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에게서부터 날짜들이 열방을 일으킨다. 즉 이것은 사역을 의미하죠. 자, 이 시간 기도합니다. 두 눈 감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의 강의 깊이를 원하십니까? 적당히 내가 원하는 선? 여러분 저는 도전합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은 저마다 여러 다양한 이들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 교회 함께하고 계신 것은 여러분은 뭔가를 결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교회들이 노력해도 큰 교회를 따라갈 수 없잖아요. 프로그램으로 승부해 되겠어요? 여러분 관계로 승부해 되겠어요? 재정으로 승부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목마름이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미 그 목마름이 채워지고 있어서 그 목마름을 잠시 잊어버렸을 수도 있지만, 오늘 여러분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영적 배고픔이 있지요. 그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영광임직의 모든 지체들에게 영적 배고픔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 내 모든 필요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향한 목마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광임직의 모든 지체들이 발목의 깊이, 무릎의 깊이, 허리의 깊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창일한 강의 영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성령님의 수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물의 흐름에 나를 맡기기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리하여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외치며 성령님을 외치며 성령님을 간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 하나님 보좌로부터 오르는 그 생명수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 그 보좌로부터 연결되어 우리가 마르지 아니하는 샘과 같이 되고 우리의 육체가 새롭게 되어지며 관절과 골수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질지어다. 성령의 생수로 말미암아 모든 육체도 새롭게 되어지며 영혼도 새롭게 되어지며 강건케 되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는 내가 원하는 정도, 적당히, 이 정도 적당히, 주님, 그러나 오늘 이 에스겔서와 이 요한복음의 이 찬란한 강의 영광의 말씀 앞에 결단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목마르오니 은혜 줄이고 목이 마른 모든 영혼들의 심령 위에, 갈급한 심령 위에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 가득히 차고 넘치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학교와 일터 가운데에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건데요, 이전의 세대 가운데에는 한 사람의 어떤 타고난 사역자들이 안수 사역을 하는 흐름이 대세였어요. 그런데 저는 이 강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 말씀 여러분 취하십시오. 이 물은 굉장히 민감해요. 생수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다 깨끗한 물 같지만 정작 그 물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샘의 근원 또는 그 물이 맑은 물이 있고 정말 깨끗한 생수가 있고 오염되어 있는 물이 있어요. 육안으로는 분별하기 어려운 물의 상태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권면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령님께서 안수 기도를 통해서도 운행하십니다. 그러나 사역자의 안수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운행하시지만 그 사역자의 영적 흐름에 물은 흐르기 때문에 그 영적 흐름이 항상 같이 운반돼요. 그래서 그 사역자의 흐름과 만약 그 오염이 있으면 그 오염과 함께 섞이면 혼돈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라고 표현하면서, 그러나 안수 기도를 통해서도 성령이 부릴 듯 일어납니다. 제 말에 여러분 오히려 혼돈이 아니라 확신이 되어지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할렐루야,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여러분이 계신 골방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를 세우십시오. 여러분이 거하시는 집, 여러분의 가정 또는 우리의 교회,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안에 지성소를 세우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그분으로부터 안수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처럼 감동하심을 따라 서로가 기도하고 안수도 하고 축복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궁극적으로 여러분, 마지막 때 부어주실 성령, 한 사람의 사역자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풀어지는 성령님의 운행하심은 예배를 통해 부어지는 생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모든 사역이 귀한 것이지만 맑은 물을 사모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생명수의 강을 더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다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할 때 각 사람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가정의 재단이 수축되어질 지어다. 가정에서 내가 손을 들어 주를 구할 때에 그곳에 성령의 부어짐이 있을 지어다.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의 가정을 지성소로 삼으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더 맑은 물을 원하십시오. 맑은 물을 사모하십시오. 맑은 물, 오염된 물, 희석된 물, 욕심의 물, 야망의 물, 음란의 물이 아니라 욕심과 이생의 자랑과 야망과 음란의 물이 아니라 육안으로 분별하기 어려운 오염된 물이 아니라 순전하고도 맑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물, 그것이 곧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준다 하시고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이러한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이유는 바로 그 예배자들을 위해 맑은 물을 부으시기 위함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러한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이유는 그러한 예배자들을 위해 아버지께서 맑은 물, 성령을 부으시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영, 거룩한 영,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오염되지 않은 순수하고도 순전한 물, 맑은 물, 그리고 그 생수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수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 주님, 그렇습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영광의 되게 모든 지체들의 가정 가운데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그 가정이 곧 지성소가 되게 하소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의 지혜가 임하고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임하여 가정의 하늘의 문이 열려 우리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총명 안에서 다니엘과 요셉의 세대로 일어나게 되고 수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성령의 가문이 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되지 않게 하소서. 나도 모르게 사두개인이 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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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님, 이 시간 이 종이 기도합니다.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 모든 지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각 가정 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사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위로하시고 싸매시며 새 힘을,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새 힘을 부어주시며 육체의 아픔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 물된 동산과 같이 되어짐 주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모든 뼈들이 윤택해 되어질지어다. 상함으로 말미암아, 감정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심령의 근심으로 말미암아 상한 뼈들은 회복되어질지어다. 강건케 되어질지어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 이들이 자는 동안에도 주님 지혜와 총명을 계속 부어주시되 주님 우리의 자녀 세대들 가운데 주님 방문하시고 이들의 진로를 주님 책임져 주시고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다니엘과 요셉과 에스더와 다윗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이 강물을 내가 원하는 수준, 내가 적당히 원했던 것을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발목, 무릎, 허리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만 제어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던져오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를 이끄시고 오직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영광 임재교회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며 나옵니다.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지체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감비아와 북한과 인도를 넘어 대한민국과 열방을 더욱 섬길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그 성령의 강의 영광을 더 사모하는, 그리하여 나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우리 일터 가운데 그 강물이 우리의 삶으로부터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영광의 임재교회 모든 지체들과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